내 육신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연말이 되어오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갖고 있는데 육신이 그렇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무너질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무너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짐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의 지팡이로 내가 탁 받쳐서 다시 스프링처럼 그냥 톡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려 그러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인간적인 무능함을 또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면 더 이야기하면 더 골치 아파요. 더 복잡해요. 때가 되어서 깨달을 때까지 그저 기도해 주고 그저 성령이 함께 하실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해 주고 오히려 쓰다듬어 주면서 용납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은혜를,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도닥거리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틀림없이 저는 이 새벽에요, 기도로 딱 무장하고 입술의 기도가 아닌 심령의 기도라 그랬죠. 영을 다 하였어, 중심을 다 하여드린 그 기도를 딱 드리고, 아마도 이 새벽을 옮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시험 안 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때가 가까운 바로 그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러드리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요구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 갖고 있던 그대로 응답되어지리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 이야기는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목적은 분명히 이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은 그 또한 성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머니 중에 어머니입니다. 그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이 아들이 로마로 가지 마라. 로마에 가면 더 타락한다. 그 로마는 바로 타락의 온상이고 시대의 가장 발전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아들이 더 타락, 지금도 타락했는데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로마로 내 아들이 가지 않도록, 저 방탕한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도록, 더 타락의 온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갔거든. 로마로 가서 이 모니카가 실망할 법하잖아요. 그때 모니카가 아버지의 뜻이 로마에도 있겠지. 근데 어느 날 로마에서 변화되어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곳에 가서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의 뒷골목에서 한 교회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고 그가 바로 성자가 되더라. 우리는 가지 마라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그것이 온상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 장소가 암흑가가 축복의 장소가 되고 변화의 장소가 되고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다. 기도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로마에서 왔던 어거스틴, 그도 또한 성자가 되었고 기도했던 어머니도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 아침에 우리가 했지요. 주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나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실히 뜯어잡으십시다. 고쳐잡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항시 그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그때, 주님이 오늘 제가 그때,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때가 그때인가? 오늘 그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눠봅니다. 인간은 항상 때를 만납니다. 그때를 만나죠. 그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잔을 받아야 될 때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잔을 받는다는 건 술잔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이 잔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받겠습니다. 이 잔, 주님이 말하는 이 잔이 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잔을 의미할 때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축복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에 이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잔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 잔이 뭐냐? 바로 모든 죄인을 구속하고 감당해야 될 그 잔,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다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대한 연민의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잔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잔의, 이 비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다 져야 될 그 죄성의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짊어지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이것이 큰 고통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할 때가 없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참아야 했던 것.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수 때문에 참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뒤집어 씌워요. 뭐 집에 뭐 안 되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다 뒤집어 씌워요. 열심히 빼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고, 정말 박봉의 그 월급으로 그것으로 살아가기 힘들이 우리 어머니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피땀을 내가지고 다시 보따리 짊어지고 또 갔다가 산골에 넘어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들고 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뒤집어 씌워요. 네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거 누명을 다 뒤집어 쓰는 고통, 혼자 그래서 부지깽이 두드리고 울더라고. 주여 주여 부어서 울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항명하지 아니하고 그조차도 인정하며 가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는데 죄성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서 한 번도 항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는 주님의 그 잔, 그 잔을 마셔야 될 그때가 바로 가까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고 있을 때, 또 다른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40
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함. 자, 피곤하고 곤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눈을 바라볼 정도로 세밀하고 관심이 있는 모습 생각해 봤어요. 이 마당에 지금 제자들 눈 보게 되었습니까? 그저 와가지고 더 호통치고 같이 좀 기도해야지. 어떻게 내가 부탁을 해도 그렇게 또 자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저희의 눈이 피곤함. 그 눈을 바라보면서 피곤함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이 장담 못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절대로 장담할 거 못되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인 것을 예수님은 그 눈을 보며 압니다. 눈이 피곤하구나. 아, 너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충혈되고 붉게 물든 그런 눈.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충혈돼요. 피곤해집니다. 곧 감기려고 그러고 막 내려가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겁니다. 피곤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육체 믿고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느 날 덜커덩 병납니다. 병나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만났어요. 육체가 소중한 것을 이야기해요. 병나요. 육체 믿으면 안 돼요. 주야로 뛰고 남편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 믿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덩 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당장에 병원 들어가서 당장에 검사도 해보고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가족 검사도 해보고 좀 챙겨야지. 그냥 됐다 그러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런 문제, 바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때입니까? 죄인의 손에 팔려가는 때입니다. 45절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그 죄인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가 팔 때가 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있다. 바로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기억하며 그 시험에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때를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 눈꺼풀이 감겨가지고 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것처럼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를 딱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험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또 어떤 때가 있는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 뒤에 가보면 다들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26장 35절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보기 좋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불리한 여건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다. 그걸 또 일러주는 겁니다. 인간은 불리한 여건 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일러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당한 때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한 여건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팔 때가 있어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불리한 여건 딱 닥치면은 교묘하게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 세우거나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때의 핵심들, 그거보다도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이 함께 갈 때가 있다. 함께 가자.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참 잠자고 있지요. 자기를 팔지요. 배신을 하지요. 3번 배신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3번씩이나 와서 부탁했는데 쿨쿨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씨의 말씀이 나오지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참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또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잔을 받아야 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든 것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지만 자고 있었고 팔아버렸고 그리고 3번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들 눈 닦고 뒤집어 봐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 짊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짊어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부탁마저도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그러한 종교 있습니까? 어디 나와보라 그러세요. 오늘도 이 방송이 인터넷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내가 그 종교 찾아서 그 종교 믿게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좋은 겁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